어제 저녁 뉴스에 보도 내용 중에 휴가지 사람들이 몰린다.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기차, 비행기 또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휴가 가는 연휴에 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속도로가 차가 꽉 찼다. 그런데 교회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10명만 모여라. 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5명만 모여라. 텅텅 비어있고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에도 99명까지만 모여서 예배 드려라. 참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예배를 안 드린 지가 드리긴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1년 반을 넘게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누워서 또 이것저것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안 드리고 바르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시대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다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 생활 무너집니다. 신앙생활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 기사 한번 들어봐봐요. 참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면요, JTBC 뉴스인가 봐요. 저녁 뉴스, 어제 뉴스요. 한번 들어봐봐요. 광복절 연휴 첫날 서울 김포공항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내선 청사도 여행 가방을 든 인파로 북적입니다. 출국장 앞에는 서울을 떠나는 탑승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일단 지인 숙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주변에서만 올 것 같고, 네, 서울에 오면은 자발적으로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요. 수도권에선 지난달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7.7% 늘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로감이 커 이동을 막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제주에선 55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날에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 단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는 광복절 연휴인 사흘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붐볐습니다. 부산, 강릉 등 휴가지로 향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렇게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탓에 연휴 이후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코스트코, 홈플러스, 백화점, 영화관, 다중이용 시설들 다 오픈돼 있고 인원 제한도 없는데 교회는 10%만 모여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둠의 영의 공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배후에 엄청난 영적인 음부의 권세가 한국 교회를 지금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믿음이 파손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로 지금까지 계속 은혜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큰 적이 없지만 교회마다 심각합니다, 진짜. 예? 여기 보세요,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단 귀국할 때 그 기사예요. 연합뉴스 보도에 이 사진을 한번 봐봐요. 쭉 넘겨보시면 선수단이 쭉 들어옵니다. 넘겨봐요, 계속. 예, 넘기세요. 이게 지금 이게 인천공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바이러스가 피해서 가나 보지. 교회만 찾아서 오나요? 아니죠. 넘겨봐요. 예. 뒤로 넘겨보세요. 예.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요. 이거 여러분, 교회는 그냥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시골 교회 같은 데도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8명 예배 드렸다고 벌금을 100만 원 물리고 그 넓은 예배당에 그게 지금 제천에서 일어났잖아요. 지난 겨울에. 지금 10%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고발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벌금을 물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숫자 세고 있다는 거예요. 공문이 와가지고. 우린 지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와도 그 전주에 와도 교회 못 들어오게 해요. 예배 안에. 예배당은 예배 시간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그냥 들어와서 막 숫자 세고 앞에 서 있는 목사한테 와가지고 공무원이 그런 데잖아.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이게 얼마나 웃긴 세상이 됐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분별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분별하겠죠. 여기 경찰이 없겠어요? 인천공항에? 예? 뭐 하는 겁니까? 다 2m씩 거리 뛰시오.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여기는 내버려둬요. 여기만 그래요? 유원지, 수많은 놀이공원들, 인산인해라 그래요. 여러분, 가슴 아픈 건 교회는 어떤가 한번 봐요. 띄워줘 봐봐. 네. 지금 교회들은요, 지금 대형 교회 99명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99명까지만 드려라. 이게 20% 드릴 땐가 10% 드릴 땐가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띄엄띄엄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차도 비행기도 붙어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이만큼 거리 두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교회는 99명까지 하고, 결혼식장은 49명까지로 합니까? 형평이 어긋납니다. 교회는 왜 99명까지 하냐고. 여러분, 교회가 100명 들어가는 교회는 1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만석, 천석 들어가는 데야 99명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띄엄띄엄 앉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결혼식장 그 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팀도 오고 또 다른 팀도 오고 또 식당은 또 인원 제한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먹고 근데 왜 교회는 99명까지 하냐고. 보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보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엄청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어둠의 영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또 이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넘겨봐요. 지금 보면요, 한국교회 언론 거기서
보도한 게 예배를 강제로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언론에서 논평을 냈는데 지금 이게 어느 교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넓은데 벼 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만 해라. 예?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이웃 사랑하면 제주도 놀러 가면 안 되고, 비행기 타면 안 되고, 영화관 가면 안 되고, 마트 가면 안 되고, 인천공항 그렇게 모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당 이렇게 텅텅 비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요. 그 뒤에 읽어봐요. 뭐라 그래? 한국교회 언론회가 예배는 엿장수가 두드리는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호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8월 10일에 언론에는 이 논평에서 정부가 지난 7월 10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하면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명시하였다며, 이에 예자연 소속 여러 교회들이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므로 법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하여 교회 대면 예배 요구에 손을 들어줬으나 예배 인원은 19명 이하로 하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아니 수십 명 모이는 교회,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인 같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라니, 이런 규정이 나온 것은 기준도 원칙도 형평성도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며, 급기야 일부 교회에서는 지난 8월 4일 문재인 대통령 등 방역 책임자 6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하게 이른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에서는 교회 대면 예배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도 1000명 정도일 경우의 기준으로 그 이상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며 어떻게 1000명 모이는 교회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10,000명 모이는 교회나 예배 인원을 동일하게 99명까지로 한정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언론에는 그러고 보면 정부는 교회에서의 예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마다 엿장수 가위질 하듯 제멋대로라며, 지난 2차, 3차 확산이 일어날 때 대부분 다중시설이 문을 열었을 때도 모든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였다. 여기에도 객관적 기준이나 공평성이 없었다. 무조건 교회는 정부에서 벌금, 부관이, 구상권 청구니 교회 폐쇄냐 하면서 윽박지르면 순순히 말을 듣는 집단쯤으로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여러분,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것 세상 다른 일보다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예?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배가 소중하죠? 소중하죠? 교회에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이 이게 1년 반이 지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제 아는 목사님 전화 왔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 그분 여쭤봤더니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예배 순서하고 설교문하고 보내서 성도들이 알아서 집에서 자기들끼리 하라고 한대. 아니 온라인으로라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 여러분 할머니들이 스마트폰 제대로 활용하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시골 같은 데는 그냥 폴더폰 들고 계신 어르신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라. 그럼 시골에 100명 들어가는 교회에 10명만 오라 그러고, 아니 완전 비대면으로 하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요. 아멘 하세요.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 싸워야 할 땐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에 파손되면, 지난주인가 우리가 다윗이 홍수 때에 광야에서 예배한 거 말씀을 나눴는데 침몰합니다. 절대 믿음 파손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속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일부에서는
대면 예배 드린다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공격하고 또 비판하고 또 교만하게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 교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죠. 하나님의 순종의 헌신의 시간표가 교회마다 있겠죠. 정상적인 교회는 불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말씀과 다른 것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신사참배하란다고 하겠어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타락한 교회는, 음녀가 된 교회는 그럴지 몰라도 순결한 신부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일 수 없고 동성애 합법화 받아들일 수 없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다고 타협하고 굴복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변명을 대가면서 믿음에 파손된 걸 전혀 가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심각한 영적 위기요. 이거 잘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서 예비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오?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 직전이요. 내가 지금 남편이 이렇게 힘들고 부모가 어렵고 자식이 이렇게 속색이고 내가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고 내 삶이 지금 광야에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내팽개쳐진 비참한 상황이니 지금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오. 지금 예배 드릴 기분도 아니오. 지금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마음을 달래보려고 참이슬을 찾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맥주를 마시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노래방을 찾아가고 마음을 달래보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더 큰 갈급함, 더 큰 공허함, 더 큰 괴로움. 맞아요? 더 큰 괴로움이요. 결국 그 영혼 병들고 마음 병들고 육신 병들고 삶이 병들게 만들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네? 얼마나 많은가.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지금 어려워 죽겠수다. 그 상황에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것으로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보단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불쌍한 비참한 영혼의 상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당신이 해결받고 응답받기를 축원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이요. 우린 지금 몇 주째 다윗이 쓴 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시편 5편, 시편 29편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시편 63편에 그의 환경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는 광야에 있어요.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는 물이 없고 마르며 황폐한 땅에 있다 그래요. 이게 다윗의 현 상황이요. 물이 없다. 그리고 마르다. 황폐한 땅이다. 광야. 여러분 인생 살다가 광야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전 대한민국이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광야 가운데 지금 코로나 광야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꼭 필요한 물이 없어요.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이 말이에요. 직장과 사업이 황폐하고 가정이 황폐하고
자녀가 황폐하고 재정적으로 마르고 황폐해지고 건강이 마르고 황폐해지고 기본적으로 광야가 아니면 있는 물도 없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도 없는 그의 삶에 곤고하고 힘든 광야, 이것이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상황이요, 당신의 상황도 광야에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하반절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7절 하반절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 뭐라고? 광야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5절에 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기쁜 찬송을 드린다.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정신이 너무 힘들어서 돌았나? 예?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유대 광야로 쫓겨나서 고통하고 신음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게 이상해졌나? 그거 아니죠. 9절에 보면 다윗은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이 있다 그래요. 그게 누구요? 다윗의 대적이요. 당신도 남들과 똑같은 광야에 있는데, 아니 남들보다 더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는데 게다가 원수가 당신을 죽이려고 질병으로 강력한 힘으로 당신을 치고 들어와 찾아와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당신의 삶에 수많은 원수가 대적이 당신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죠. 다윗은 11절 하반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 그런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절망하는 자도 있고, 그 괴로운 마음, 답답하고 곤고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방황하다가 주저앉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그런 광야에서 원수에게 쫓길 때,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했는데, 다윗 안에 뭐가 있었느냐? 5절을 봐요.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뭐하다? 만족할 것이다.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 분만 아멘 해봐요. 영혼의 만족.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을 벗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내 영혼의 만족함, 채워짐.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만족함이 내 영혼에 넘칠 때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였죠? 죽겠네, 힘드네, 못 살겠네, 이놈의 광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당신이 지금 육신은 광야요, 원수에 쫓기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만족함이 넘쳐날 때 상황을 초월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혀 이해 못할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의 영혼이 만족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육신은 광야인데 그의 영혼은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7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그들끼리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들이 거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광야를 지났어요. 다윗은 육신은 광야에 있는데 그의 심령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 시편 91편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의 영혼이 만족한 거지요. 그 영혼이 만족한 거지요. 문제가 뭐요? 왕궁인데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그의 영혼이 피폐하여 그의 심령이 하나님이시는 만족이 아닌 세상 만족만 추구하다가 결국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아닌 원수의 그늘 아래 들어간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망한 거라 이 말이오. 이해가시면 아멘. 당신의 현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영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자,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뭘 주시지요?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다윗 안에 뭐가 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 주의 인자하심, 이 말이 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언약적인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무제한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그의 심령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칠 때 다윗은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지금 내 삶이 광야지만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으니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풍성한 사랑만 임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는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시편 29편 11절에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초월적인 평강의 복이 임합니다. 샬롬이 그 심령에 부어지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과 함께 부으시는 그 평화, 하늘의 평강.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때로는 말씀과 함께 우리 심령에 그 풍성한 사랑, 인자하심을 채우시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한없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며 채워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주 사랑이 내 안에 넘칠 때 주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주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고, 할렐루야. 주가 주시는 이 힘이 시편 29편 11절에 내 영혼에 차고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홍수가 범람한 그 상황에도 주가 주시는 평강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가 주시는 그 힘이 내 안에 넘쳐날 때, 할렐루야. 권능 있는 자들이 일어나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홍수 가운데,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심령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에게 그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당신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없는데 사람의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은 당신 안에 많습니까? 그것으로 해결 안 돼요. 그것으로 못 이겨요. 예수 사랑만 초월하게 만들어요. 예수 사랑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가페 사랑만이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는 광야에서 기쁜 찬송을 드리게 하고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예배하게 하고, 할렐루야, 즐거이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한 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 자요. 그 속에 예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가득 차고 넘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풍성한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목숨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맞아요. 온 천하, 부귀영화, 명예, 권세, 모든 세상 것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요. 생명이 더 크다. 근데 다윗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 이 말이요. 영원한 사랑이라 이 말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이, 영생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가서 1장 2절에 신부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사랑이 세상의 달콤한 어떤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그 사랑이 세상의 온천하의 모든 것보다 더 내겐 귀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천하를 넘어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이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영원한 주사랑이라. 누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광야에서 예배합니까? 누가 주를 위해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광야 같은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넘어 산제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섬깁니까? 주사랑에 미친 사람만 그 길 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생명보다 나은, 목숨보다 온천하보다 더 낫고 귀한 주님 사랑을 맛본 사람,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소유한 사람만 주님을 광야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광야에 보냄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삶의 위기는 그 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그것을 잃으면 슬퍼하고 일희일비하는 불쌍한 신세가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은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분량만큼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당신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당신은 생명은커녕 돈보다도 주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육신의 즐거움, 휴가보다도 주님 사랑을 더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 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쉬고 회복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위기가 뭐냐? 주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요, 값싼 은혜가 아니요, 값지고 귀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여 값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모여 최상의 가치를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세상이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왕의 백성, 주님의 자녀, 거룩한 신부라고 하면서도 신랑에게 받은 그 사랑을 값싸게 아주 싸구려 취급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달려가는, 쾌락을 사랑하여 달려가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상에 빠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 보면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전심으로 주를 예배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윗 안에 어떻게 이런 풍성한 주의 사랑이 흘러넘쳤을까? 성경은 다윗이 광야에서 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봐요.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나의 침상, 이게 왕궁의 침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주를 기억한다. 내가 새벽에 어느의 깊은 밤중에, 한밤중에 깊은 밤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자, 저 보세요. 당신이 왜 당신 안에 주님 사랑이 없냐면, 광야에서 원망만 하고 낙심하고 있냐면, 당신 생각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 생각이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 우겨싸임, 답답한 일, 거꾸로뜨림 당한 일, 이 거칠고 메마른 끝없는 광야, 쫓아오는 원수들,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신 삶의 수많은 고난의 문제, 그것을 계속 주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원수를 묵상하고 자기 신세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오는 거 분노밖에 없어요. 나오는 거 뭐요? 원망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뭐 했다 그래? 내가 밤에 잠이 옵니까? 광야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을 기억했다. 주님을 생각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했다. 과거에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그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그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에 나와 함께 하사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으로 두렵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운데 그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잠을 못 이루는 가운데 그가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1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예? 과거에 당신을 건지셨고 치료하셨던 다윗은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도움,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목자, 나의 왕,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하게 하셔요? 한밤중 깊은 밤 새벽에, 칠흑 같은 어두운 새벽에 잠은 안 오는데 주의 말씀을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다.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광야의 요셉을 주님이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셨지. 여호와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사 주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무튼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 소리내서 그가 읊조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어디서 왕궁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어디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형통할 때든 그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가 누구신지,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완전하심, 신실하심, 할렐루야, 그분의 놀라우심을 묵상하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묵조리며, 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역사하셨고, 내 삶에도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고, 오늘 또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의 땅, 황폐한 땅에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전히 주님은 여기서도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며 다윗이 한 게 뭐요? 1절에 1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한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여기 보면 애절하죠. 애절해. 나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간절히 그분을 찾았다 그래. 간절히 찾았다. 주를 갈망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심령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 주를 앙모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앙모하고 있냐 이 말이요. 소년도 장정도 자빠지고 넘어져도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게 하신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코로나 광야에서 주를 앙모하고 있는가? 당신이 주를 갈망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고 있냐 이 말이요. 당신은 지금 다른 거 찾고 있잖아요. 다른 거, 예? 다른 거 찾고 있으면서 주님은 그냥 형식으로 찾는 척하고 실제로는 다른 거 찾고 있다 이 말이요. 다른 거에 목말라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풍성한 사랑을 부어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다 이 말이요. 언제 당신의 심령에 이 심령의 깊숙한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생수가 팍 터집니까? 언제 강력한 주님의 생수의 강이 당신이 심령에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강력하게 터져 나오느냐? 당신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간절히 찾을 때요. 외롭고 고독하고 서럽고 서글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권고할 때, 그때가 주님 만날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당신에게 주님이 다른 것에 줄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줄이고 당신이 신령한 것에 영적으로 목마르게 하실 때, 그때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을 때, 광야에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랄 때, 그때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라는 거요. 할렐루야. 왕궁에 풍성할 때, 넘칠 때, 육신으로 호의호식할 때, 그때는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주를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를 따르고 있다면 그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연단받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하여 주님이 당신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실 때, 이 광야 저 광야, 그 인간의 광야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의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고 당신을 그렇게 두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 만날 때요, 그때는 제발 주를 찾으세요. 간절히 찾으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도원으로 가든지 교회 달려오든지 골방의 문을 닫고 엎드리든지 당신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를 갈망하며 찾기를 주님은 기다리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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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주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은혜 주시려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주 사랑이 부어줘봐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이 알아지고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님 사랑이 부어줘봐요.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이십니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요.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당신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2절입니다. 내 영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갈망하나니 사슴이 주를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금식이 모여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은혜 베푸시는 할렐루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갈망하고 찾으며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당신의 영혼에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니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처음 주 사랑이 임할 때에 그 사랑과 같은 풍성한 사랑을 주 인자하심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입을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입을 닫고 사람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도움을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해옵은 코에 있다. 새말 가치가 없느니라. 주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반석 요새,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그냥 머리로 배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요, 내가 만난 거요, 경험한 거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 자식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 모습을 부모가 봐도 감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 왜 이러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건 진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듣는 부모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냐, 전심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하심은 무제한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이 여러분을 따르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과거에 맛봤지요, 경험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당신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전심으로 주를 바라세요. 그러면 풍성한 사랑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잔이 넘칩니다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걸 넘어서 주님이 그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7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7절에 시작. 7절 63편 7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 주는 나의 뭐가 되세요? 도움이 되셨다. 주님 나의 도움이 되셨다. 8절 이하에 보면요, 주님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게 뭐요? 바짝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상태가 되기를 축원해요. 이게 복이요. 이 자체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시편 73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게 복이요. 할렐루야.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데 주의 오른손이 주님의 권능이, 강한 권능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 나의 심령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이 요동치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원수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량의 모기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이신 하나님이 세운 왕인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다윗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런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할 것이라.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원수는 주님이 그 입을 막으신다. 그 입이 막히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원하고 한국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요? 다윗의 인생은 이게 반복이요, 연속이요. 이런 엄청난 풍성한 인자하신 그 사랑에 미쳐서 그가 주를 따릅니다. 어떻게 따르냐? 바짝 달라붙어서 가까이 주를 따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까이 따르며 그가 뭐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주가 맡겨주신 일을 섬기며 감당해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요. 다윗은 이 광야를 지난 이후에 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게 돼요. 다윗의 인생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윗도 죽었고 우리도 언젠간 죽는데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그날이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다가 잠들었어요? 다윗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어요.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지요. 다윗의 마지막이 어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주가 말씀한 그 길을 가며 주가 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며
섬기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오히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코로나 광야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원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억하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약속 붙잡고 다윗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전심으로 주를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풍성한 사랑을 당신의 영혼의 어느 때에 갑자기 부으시고 당신은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나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하여 내 삶을 옥합으로 주님 앞에 깨트려 예배로 드리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중동에, 중국에, 중앙아시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중국 복음화, 중앙아시아 복음화, 중동 복음화,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 중국이 살아나고 중국을 통해 중동이 살아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를 주가 이루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가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셔.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여기 들어올 때에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이 조선 땅은 삶 자체가 삶의 질이 하늘과 땅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섬기려고 그들이 왔는데 왜 왔을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왔어요. 아멘. 어떻게 그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삶의 예배로 주사랑이 그 안에 부어진 거요. 주님 사랑함이 그 안에 넘쳐난 거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주님 나는 모든 것보다 더 좋고 낫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지만 기쁜 찬송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거기서 드리며 삶의 예배 드려 순종하여 그들이 주의 길을 가며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한국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지하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 없겠습니까? 자기의 중요한 삶에 다른 가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에스더 기도운동에 우리 정재영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밤에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용희 선교사님, 이용희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가천대 교수요. 근데 자기 삶 자체가 북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져요. 하나님, 이 통일은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저 땅의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땅의 영혼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금요일 날 간증 들었죠? 그 자매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요. 몇 번이나 북송되고 맞지도 않은 채 강제 낙태를 당하고, 여러분 그런 죽을 고생을 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저 북한 땅에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죠? 주사랑이 그 안에 임한 자, 그 주를 사랑함으로 생명보다 나은 주사랑에 미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 받은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 주님이 부르심대로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각 나라, 하나님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을 주님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 가요. 소년 때의 다윗, 목동 다윗, 장수가 되어 군대 장관이 된 다윗, 이제 도망자 다윗, 왕이 된 다윗, 그 이후에도 수많은 과정, 그의 인생에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시편의 그 아름다운 주를 사랑하는 노래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오늘 광야의 삶은 무의미한 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광야에서 당신이 주를 기억하라. 과거에 역사하신 주를 생각하라. 주가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고백하고 엎드리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주비전 선포기도를, 말씀 기도를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당신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주를 찾으라. 간절히 주를 갈망하며 전심으로 찾고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은 과거에도 풍성한 사랑을 부었듯이 오늘 또 풍성한 사랑을 부으실 것이다. 광야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다. 거기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원수 그 입을 막으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주가 쳐부수고 질병도 쳐부수고 저주도 쳐부수고 당신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몰아내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평강의 복을 주시며 권능의 힘을 당신에게 부어서 할렐루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주를 찬송하되 광야에서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생명보다 주사랑이 낫습니다. 주님 왕궁의 삶보다 주사랑이 낫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니 받으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가면 그게 성공이죠. 그 천국에서의 기쁨, 그 한없는 사랑은 측량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사랑을 조금 맛봐도 견딜 수 없는데,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데,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에 자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형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빈궁하든 궁핍하든 감옥 안이든 밖이든 나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족한다, 만족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당신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당신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
그 손에서 빚어지기를 축원해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지고 채찍에 맞고 주님은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왜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아버지 뜻이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오셔서 죽으셨다. 우리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당신에게 부어준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해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무리가 되지 말고 거기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를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여 주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거기서 주님 뜻을 또 깨닫고 주님 심정을 발견하여,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 앞에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 삶이 섬기는 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다가 영원의 때에 주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우리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사모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용훈 목사님이 지난번 왔을 때 자기 본인 가까운 선교사님 소개를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 간증을 해요. 목회하시다가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얀마 또 오지에 다니며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소개를 하길래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너 뭐 하다 왔니? 이게 책 제목이요. 제가 그 말에 책 제목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사서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그거요. 우리 그 남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먼저 천국 가셨는데 그 삶 자체가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주님 왔어요. 물론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 그런 내용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 70이요 80입니다 90, 100 살아봐야 언젠가는 육신은 흙으로 갈 날이 와요. 지금은 마지막 때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광야에서 나를 빚으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아닌 전심으로 주를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주가 예비하신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도움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 같아도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여호와를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다같이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거 뭐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없는 아버지 사랑, 한량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자만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여 차고 넘칠 때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지요. 그리고 주님 앞에 광야에서 기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어떤 맛난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보다 훨씬 더 만족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지영 선교사님 말씀하신 그 에스더 기도운동의 이용희 교수님, 그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요. 여러분,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주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거지. 그의 주를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저 북한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그러나 그냥 먹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대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쓰임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합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것만 쳐다봤습니다. 쫓아오는 적들만 생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만 생각하고 내 신세 한탄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으니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눈 들어서 과거에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주여, 목마른 사슴 같은 내 영혼에 주님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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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세요. 주님 남으십니까? 나만 없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사 주님 우리로 나음을 얻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세포에 약한 것들 몸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으신 그 피의 사랑으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르신 주님의 몸에서 흘리신 피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으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세포에 붙어있는 질병 병마 약한 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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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 만성질환, 고질병, 희귀병 예수 이름으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음의 병,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정신분열, 강박증, 온갖 마음의 고통과 눌림, 괴로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고 주님이 멸시천대 당하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으니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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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힘으로도 강건케 하시고 나의 주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대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모든 것보다 낫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10년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 나의 생명의 능력, 나의 구원이신 주를 기억하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갈망함으로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가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예배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